제9장 성령 침례 1. 침례와 충만. 성령 침례의 교리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참으로 다양하다. 오순절과 관련해서는 성령 침례가 침례뿐만 아니라 충만함으로도 언급되어 있으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두 가지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침례라는 말과 충만함이라는 말은 의미에 있어서는 대조적이다. 침례는 무엇인가 잠기는 것이다. 충만함은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에 채우는 것이다. 충만함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오순절에서 유래한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4절. 그러나 이것은 오순절이 유대인들에 대한 새로운 경륜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한 기간의 시작인 것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성경에서 누군가가 방언으로 말할 때 3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언은 결코 성령 침례가 아니었다. 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방언을 말했던 때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었던 때뿐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사도행전 10장 44절, 2장 1에서 5절. 성령 침례가 방언과 관계 있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다.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리는 방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꿰맞추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고 오만한 짓일 뿐이다.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방언으로 말한 경우는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때뿐이다.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했을 때 분명한 사실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를 말했던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침례가 충만함으로도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단들은 성령을 받을 때마다 오순절날 있었던 일을 반복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왜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하는지 역사상 AD 34년까지는 오순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보면 주목할 만하다. AD 35년에는 아무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아무도 방언을 말하지 않은 사실을 생각해 보았는가? AD 36년의 오순절에도 아무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아무도 방언을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그리고 1987년의 오순절에도 아무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아무도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셨던 유대 명절인 오순절은 단지 한 번뿐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도행전 2장으로 계속 몰고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들고 성경 교리를 거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은사주의 이단의 커다란 특징은 건전한 성경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같은 교리를 공부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는 교리의 장벽을 사랑으로 넘어야 한다고 외친다.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진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3절. 사랑만을 외치고 형제를 끌어안기나 하고 교파를 초월한다고 외치기나 하고 서로 하나가 되자고 외치는 감정에 의존하는 자들에 의해 건전한 성경 교리가 거부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다. 성령님께서 쓰신 그 책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말씀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르침에 계속 거하면 자신을 해치려 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신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은 가르침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나오지 않고 어떤 구원 계획도 전파되지 않았으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수염을 기르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으므로 건전한 교리에 세워지지 못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버려진 사람이다. 따라서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데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들먹거린다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방언으로 말했던 사람들은 할례 받고 수염 기르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이었다. 거기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야 나타난다. 오순절은 한 세대를 여는 시점이었고 그때 한 번에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까지는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러한 일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으며 그때는 오순절이 아니었다. 방언으로 말한 경우는 3번 있었는데 이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 방언으로 말한 것은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말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방언으로 말했던 것은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전에 참된 진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했던 것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과 19장의 경우는 오순절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외에 다른 말을 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문맥에서 보여주는 성경적 진리이다. 이 글을 읽고 한마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은사주의자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마귀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을 거부하고 성경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거절하기를 두려워한다.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쇠뇌된 무지 속에 머무르게 되며 남은 여생을 고스란히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특징은 성경을 읽지도 가르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구절은 제멋대로 인용한다. 이들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문맥에서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결코 인용하지 않는다. 캠벨주의자, 즉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같은 구절에 의해 넘어진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며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진 이 어리석은 자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 구원 계획이라고 가르치며 떠돌아다닌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산상 설교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기름칠해진 베어링 위를 구르는 것처럼 지옥에 가고자 한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들고 있으면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의롭게 됨과 구속에 대한 언급이 없다. 새로운 출생, 거듭남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영적 할례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곳에서 설교했던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계시받지 못했다. 어떤 누구라도 사도행전 2장의 사도적 믿음과 사도적 실행에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 한다면 그는 사탄이 이 지상으로 보낸 적들 중 가장 악한 적이다. 오순절은 과도기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최소한 사도행전 10장까지 수년간 계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38절이 바로 구원 계획임을 입증하려 한다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무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이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
그 질문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온다. 믿지 못하겠다면 즉시 찾아보라. 자신의 고집과 속 좁은 독단으로 필자에게 얹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전체를 통하여 자신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 한마디라도 언급한 사람은 없다. 그 질문은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누군가 강단에 서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구원 계획으로 설교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죄인들을 위한 피의 속죄도 없는데 말이다.